이사야서 강의 12번째 말씀, 구원의 우물에서 감사의 물을 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각종 호르몬이 이렇게 분비가 되고 그것이 화학작용을 우리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는 우리의 몸을 거대한 화학공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 호르몬 가운데 도파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도파민은 기쁨을 이렇게 관장하는 기쁨의 감정을 관장하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하고요. 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슬픔을 조절하는 그런 그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기쁠 때는 가장 적절하게 이상적으로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균형을 맞추게 되기 때문에 신장의 각 장기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슬픔이나 좌절 혹은 실망감을 느끼게 되면 이 호르몬 분비 작용도 이상현상을 일으켜서 비정상적인 생리기능 상태에 우리가 빠지기도 한다고 의사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이나 미움이나 욕심이 자리하게 되면은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월등히 높아진다라는 그런 임상 보고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건강이 우리의 육신의 건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또 식사 후에 그런 경우 우리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식사 후에 좀 마음이 불편하거나 혹은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장의 연동 운동이 굉장히 문제가 생겨서 소화불량이 되거나 배탈이 나거나 위경련이 일어나거나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소화를 돕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건강과 장수를 원하신다면 우리 몸에 이 각종 호르몬이 잘 분비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균형 잡히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항상 감사하고 희망을 가지고 즐겁게 지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건강과 장수에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곤 합니다. 자, 사람들은 기뻐하고 쾌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기쁠 때 행복감을 느끼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왜 여자분들이 그렇게 눈물이 그렇게 쪽쪽 빠지는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는 줄 아세요? 슬픔에도 쾌감이 있어요. 네. 그걸 카타르시스라고도 하는데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슬픔에도 쾌감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눈물을 한번 흘리거나 아니면은 슬픔을 느끼는 것도 우리의 어떤 억눌려 있던 감정이 해소되는 측면에 있어서는 좋은 면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슬픔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눈물을 흘리게 되고 슬픈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은혜가 지극하시고 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때로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예, 회개의 눈물, 회개의 애통함, 회개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슬픔과 그 안타까움, 여러분, 그건 역시도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슬픔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늘 슬픈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울증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습관적으로 슬픔에 빠집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여집사님이 좀 우울증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저희가 한번 관찰을 했어요. 이분이 우울증에 빠질 만한 분명히 원인이 있지 않겠나. 남편이 애를 먹이거나 애들이 애를 먹이거나 아니면은 시집에서 애를 먹이거나 하여튼 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은 그렇게 잘해요. 밖에서도 잘하고 안에서도 잘하고 너무 좋은 남집사님은 너무 좋은 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들도 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엄마 늘 아프다고 챙겨주고 말이죠. 아이들이 엄마가 아프니까 빨리 철이 들어가지고 엄마가 누워있으면 애가 다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초등학생 아이가. 누가 봐도 이 집은요, 행복한 집이에요. 누가 봐도 불행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불행의 그늘이 없는 집이에요. 그런데 우울한 거예요. 그런데 슬픈 거예요. 여러분, 슬픔이 우리에게 가끔씩 이 쾌감을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습관적인 슬픔은 우리로 하여금 비관하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도리어 슬픔이 주는 쾌감은 우리를 병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가끔 슬퍼해도 된다가 그런 말씀 없습니다. 슬퍼하라 이런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오로지 성경에는 기뻐하라는 명령만이 있는 것입니다. 슬픔이 우리에게 잠시 머물 수 있지만 그건 획 지나가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자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쁨도 그리고 슬픔도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환경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슬픔에 이렇게 빠지는 분들 중에, 우울함에 빠지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내 환경을 보십시오. 내가 지금 처한 여건을 보십시오. 어떻게 슬퍼하지 않고 어떻게 좌절하지 않고 내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낙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제3자가 옆에서 볼 때는 감사할 것도 있고 행복할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불행이 더 커 보이고 슬픔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는 갈수록 작아 보이고 기쁨은 갈수록 작아 보이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밖에 없다. 그런 환경들밖에 없다라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환경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슬퍼할 만하지만 기쁨을 찾고, 절망할 만하지만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극복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슬픔은 분명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남 탓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답답한 게 그거잖아요. 나도 그럴 때가 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아니 그래도 좋은 면이 있는데, 아니 그래도 감사할 게 있는데 어떻게 그거는 생각지 않고 저렇게 불행한 일, 힘든 일, 그리고 억울한 일만 저렇게 생각할까?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곤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기뻐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오늘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구원의 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우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구원의 우물에서 우리가 기쁨의 물을 마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끊이지 않고 솟아나는 샘물을 갖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포도 마르지 않는 기쁨의 우물물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거 길어다 먹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의 물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이 계속 솟아나는 우물을 선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기쁨의 우물을 기르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우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삶의 본질이고, 그리고 구원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이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의 물을 마실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있어야 돼요. 감사가 사라지면요, 정말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가끔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신경 써줬는데, 내가 얼마나 돌봐줬는데,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잘 되고 나니까 처음에는 좀 고마운 듯 하더니 나중에는 뜸해지고 나중에는 모른 척 하더라.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곤 합니다. 아니, 내가 과거에 어려울 때 도와준 거는 다 잊어먹어버리고 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금은 자기가 잘 나가니까 그냥 다 그냥 덮어버리고 가는, 여러분 그런 경우들을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더니 도와주고 나니 좋아지고 나니 모른 척하는 그런 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럴 수 있습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절대적인 기쁨입니까? 얼마나 절대적인 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빈도가 점점 적어지고 있다면 이거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말씀인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랑의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당시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사용하기도 하셨고 또 인간 막대기를 사용하셨다라고 했는데 그건 뭐예요? 인간 막대기. 밖에 있는 적이 아니라 안에 있는 적, 즉 잘못된 지도자, 잘못된 종교 지도자, 잘못된 어떤 권력자들을 통해서 도리어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간 막대기인 것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끊임없이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곧바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진노의 회초리는 멈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부모가 자식을 꾸짖을 때 나가서 죽으라고,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말라고, 망해버리라고 야단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빨리 그 나쁜 거 빨리 끊어버리라고, 그 좋지 못한 길에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네 마음대로 하고 살지 말라고 부모는 자식을 훈계하고 야단치고 때로는 징계합니다. 그 잘못을 깨달으라고 말이죠. 잘 되라고, 그리고 옳은 길을 가라고, 복된 길을 살라고, 그렇게 부모는 자식을 징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불만과 불평을 그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채찍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진노와 그리고 이 회초리는 계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고난당하거나 혹은 징계당하거나 그런 성도들 보면서 내 저럴 줄 알았다, 매를 벌더라고, 한번 야단을 맞아봐야지,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한 번씩 야단 맞잖아요.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혹 하나님께 하나님께 징계받는 우리 성도들, 그러므로 인하여 고난당하거나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 위로해 주세요. 그거 가지고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저럴 줄 알았다, 꼬숩다,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게 있다면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가 뭔지 모릅니다. 용서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쉬고 멈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랬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생활이 없으면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죄사함의 감격이 없으면 우리의 감사가 지속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한 해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저주를 대신 당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책감은 여기에서 해결됩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죄악의 무거운 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학대하고 비관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이 나를 온전하게 해방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영적인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구원이 내게 임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구원의 우물 되신 하나님에게서 기쁨의 물을 우리가 길어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바람이 붑니다. 어려움 안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바람이 불 때, 그렇게 절망할 만한 일들이 있을 때 구원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면, 구원의 우물 되신 주님이 옆에 계시면 얼마든지 기쁨의 우물을 마실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있다. 그리고 그 우물에 두레박을 떨어뜨리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혹시 그거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우물에 물 기를 때 어떻게 합니까? 휘휘 저어서 물 뜨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그냥 두레박을 뚝 떨어뜨리기만 하면 그 두레박에 물이 가득 차게 돼요. 그거를 길어 올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감사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복은 오늘 우리의 삶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체험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감정에 호소하는 감정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전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이 강해지면 두려움이 쫓겨가고, 세상의 두려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한쪽이 강하면 한쪽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사야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부르는 찬송이요, 이 자리에서 맛보는 힘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유보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우물 있어. 우리 집에 우물 맛이 얼마나 시원한 줄 알아? 그런데 그 물을 정작 나는 떠마시지 않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자랑만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우물이 있다. 맨날 우물 있다고 자랑만 해요. 그 우물물을 자기도 안 먹고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지도 않아요. 제 고향 교회에 마당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덮어버리고 모타 달아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리지만 옛날에는 바가지로 이렇게 떴거든요.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물을 다 길어다 먹었어요. 교회 문을 잠글 수가 없겠죠. 교회 대문이 없었습니다. 어느 사람이든 동네 사람들이 와서 필요하면 물통 들고 와가지고 그 교회 우물에서 물 떠가지고 그러고 갔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있었던 교회가 어디 저기 시골 교회 아닙니다. 시내 한가운데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덮어버리고 펌프를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안 찾아오더라고요. 좀 그건 섭섭한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구원의 우물이 있다라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물을 길어 먹어야 돼요. 그거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나도 마시고 다른 사람들도 먹여야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은
나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에 갇혀 있는 새가 세상을 벗어나서 푸드덕거리고 창공을 날아가는 것처럼 진정한 자유는 오직 용서의 기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물물에서 물을 떠먹어야 시원한지 아는 것처럼 세상의 새가 세상 밖으로 나가봐야 이 하늘이 얼마나 넓은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어요. 세상에 오래 갇혔던 새는요, 세상에서 풀려나도 잘 나르지를 못해요. 몸짓은 분명히 날개짓인데 날개가 힘을 받지 못하고 마치 닭처럼 땅을 뛰어다니면서 날개짓만 하고 푸드덕 푸드덕 거리기만 합니다. 이때 새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날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포기해버린다면 이 새가 얻은 세상 밖의 자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집 우물이 있다라고 자랑은 했지만 그 물을 마실 줄 모른다면 그 우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새가 날아오르지 못한다면 그 자유가 소용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새를 풀어주신 것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TV 동물농장에서 저는 그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시베리아에 사는 그 독수리들이 그 강원도에 매년 경기도인가 강원도에 매년 와가지고 그 월동을 하는데 먹을 게 없으면 사람들이 막 뭐 고기도 뿌려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독수리 한 마리가 뭐 다쳐가지고 날지를 못하니까 이 동물보호소 직원들이 그 독수리를 데려다가 1년 동안 이렇게 보호를 하면서 치료를 해줘가지고 그 다음에 겨울이 돼서 이 독수리를 방사해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참새하고 다르죠? 참새는 그냥 뭐 우리 집 주변에 우리 눈높이에서 이렇게 날아다니지만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엄청 높이 날아오릅니다. 상승기류를 타고 몇 킬로까지 날아오르는 새가 바로 독수리인데 이 풀어주니까 이 독수리가 날개가 다 나왔어요. 그런데 날아오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 장의 높이에 적응이 된 거예요. 1년 동안 그 세 장의 높이에 적응이 돼가지고 그 세 장 높이 이상을 날아가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이 지나야 다른 새들이 높이 날아오르는 걸 보고 따라 날아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에 젖어 있는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한동안 날아오르지 못하는 새처럼 우리는 푸덕푸덕거리고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고 그렇게 그거 내 삶에 적용하고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영영 그 죄가 정해놓은 그 높이 이상을 날지 못하는, 그냥 땅 근처에서만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높은 창공으로 날아오르지 못하고, 그러므로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완전히 떠날 때까지 이 날개짓을 멈추면 안 돼요. 죄에서 벗어나겠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이 있는 한 우리는 결국 죄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만 습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창공을 날아가기가 더딜 뿐이지,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분명 이 경건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믿음의 창공을 날게 되는 그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마음으로도 감정으로도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 확신의 고백이 찬양으로, 노래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고 힘있게 만들어줍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원료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공장이 되어서 이 기쁨을 생산해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물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러분, 선포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의미입니다.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속적인 기쁨을 간직하려면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간증해야 합니다. 증거해야 합니다. 마음속에만 묻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감사를 깨닫고 마음으로 찬양했다면 이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크게 역사하십니다. 선포할 때 내가 더욱더 힘을 얻고 죄를 이기고 마귀가 쫓겨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하고 예배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만 나가면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전도해 본 분들이 다 경험하는 똑같은 말이 뭐냐면요, 내가 정말 처음 말을 떼기는 어렵고 한마디 하기는 어려운데 내가 입을 열고 복음 한번 전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알지 못했던 용기가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요. 용기만 생깁니까? 아닙니다. 기쁨과 뿌듯함도 생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내가 오늘 이렇게 한 사람한테 전도했으니 하나님이 분명히 잘했다 칭찬하시겠지? 예, 내 마음에 뿌듯함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마음에 갈급함이 생깁니다. 내가 복음 한번 전하고 전도 한번 하고 나면요, 저 사람한테도 언젠가는 내가 복음 한번 전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도 내가 교회 한번 가자고 내가 꼭 말 한번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내 안에 열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저 사람이 교회를 가든가 말든가 그 지 복이지 뭐. 평소에는 그랬는데 내가 전도 한번 딱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저 사람 저거 어떻게 데려가지? 라고 하는 열망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깁니다. 열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뿌듯함, 보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내 안에서 서서히 불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 그게 내 안에서 생긴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깨달음의 종교이지만 깨닫는 것으로만 부족합니다. 찬양하는 것으로만 부족합니다. 나아가서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할 때 우리의 찬양이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포할 때 복음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선포는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인과 동시에 선포할 때 머리로만 믿었던 사람이, 가슴으로만 믿었던 사람이 전인격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내 삶에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머리로만, 가슴으로만 복음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포해 보세요. 선포하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선포해야 교회가 흥왕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라, 예수님을 자랑하라, 교회를 자랑하십시오, 예배를 자랑하십시오, 선포되는 말씀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우리 교우들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목회자를 자랑하십시오. 그러면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강력한 신자가 됩니다. 선포할 때 지혜롭게 선포하시고 그 지혜를 따라 영혼을 구하는 경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사실 우리가 뭐 TV에 출연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뭐 라디오에 방송을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기껏해야 한두 사람한테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그 미약한 음성을 하나님께서 증폭하여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방송에 딱 한 번 나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 녹화를 하는 스튜디오에 가면요, 진행자하고 저하고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방송에 나가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증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정말 미약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한 사람한테 복음 전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다음 주에 교회 올지 안 올지도 나 잘 모르는데 이 성공 확률이 너무 낮아요. 그리고 나 한 사람 뭐 복음 전하는 게 무슨 하나님 나라에 큰 도움이 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그 작고 미숙하고 그리고 아직도 부끄러운 그 복음 선포를요, 증폭하여 사용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일밖에 못했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일을 사용하여 1000을 만들고 10,000을 만들고 100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미약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강력이시라는 거, 그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라는 말씀을 현실에 순응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이 그저 체념하며 그렇게 감사하며 그렇게 살라는 그런 뜻 아닙니다. 그냥 당신에게 주신 것을 족한 줄 알고 그냥 갖고 있는 거 그거 감사하며 살아라. 이게 여러분 현실 안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요, 지금의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게 되는 사람이 도리어 미래에 더 도전적이라는 거예요. 그저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그저 평범하고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지금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이,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한 사람이 훨씬 더 도전적이고 미래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 앞에서도 더 힘이 있고 강하게 도전하고 극복해 나가는 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제일 먼저 감사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인생은 죄의 구원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분명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날개를 단 것처럼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인생은 구원을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을 선포하며 살면 살수록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복이 임하고 간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인생으로 승리의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부귀영화, 성공, 이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승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성공 속에는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성공이고 그리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부러움 그거 말고요, 하나님의 형통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